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도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야 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 부름을, 그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구체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일꾼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 서 있는지, 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복음 일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의 동기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는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2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그들을 만들었을까요? 4절 말씀에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탁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복음의 일꾼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나 칭찬,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때에 무엇이 본질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립서비스라고 하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첨까지 할 만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써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일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명인, 인기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서가고 그분께 인정받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복음의 일꾼은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진리를 전하는 그냥 답을 정해주고 그냥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정답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도를 돌봐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온유한 어머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모는요, 젖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바울은 단순히 복음이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사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만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사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명을 갖고 정말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복음 사역은 지식의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겉면으로 또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음 사역의 목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서로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어떤 이는 교사로서, 또 어떤 이는 어느 곳에서 섬기는 자로서 각자의 그 위치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삶을 돌보아주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다락방에서 또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훈련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 부모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복음의 일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정말로 제가 무언가를 해서 잘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을 그대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개인적인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자리로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씀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 안에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믿는 자에게 능동적으로 일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그 모든 기준을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로 일어서야 될 때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견디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는 열매를 보며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4년 차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1년 차에 비해서 2년 차, 3년 차, 4년 차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안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런 땅을 다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가 또 오늘을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처럼 어머니같이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그런 부모의 따뜻한 마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쓴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복음의 참된 일꾼들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동기와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인지, 나는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또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지, 또 나의 삶과 말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정직하게 서서 바울과 같이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순수함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가까이 나누는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영적 부모의 그 심정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던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과 순수함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참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기꺼이 나누고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영적 부모의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역훈련생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서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참된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서가는 우리 사역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또 가을 학기를 잘 보내고 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한 영혼을 기꺼이 용납하고 섬기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우리 1학기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하는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은혜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잘 맞춰졌습니다. 여름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을 그 동기를 시작하여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도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의 온 성도들과 온 가정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역훈련과 다락방 기도 모임과 또 시니어 연합 모임을 모든 그 사역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역훈련과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꺼이 용납하고 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징검다리의 그 역할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가족이 또 우리 온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고 또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품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역훈련과 다락방 기도 모임 또 시니어 연합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모임 가운데에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십들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과 은혜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말 주께서 일하셨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